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기뻐하는 어린이 주일인데요.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 부모님들께 귀한 사랑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또 거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다 한번 전화하시고 또 부모님 되신 분들은 전화도 받으시고 그렇게 서로 가족 간에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귀한 주일로 삼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교회 가서 제가 찍어온 것인데요. 이제 교회 창문이 이제 이렇게 달리고 해서 제법 교회 공사가 이제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교회 공사가 아름답게 완공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로 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돌아보면서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란다.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향해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천사이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은아,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보내주신 선물이야.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귀한 천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들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했다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이길래 제가 감히 사무엘이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사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는지 먼 훗날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범했을 때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는 평생 명예와 또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지 않고 평생을 겸손함과 또 검소함으로 민족과 백성을 섬겼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모세와 비교될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런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자식을 신앙교육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 하는 것들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마 우리도 참 자녀 교육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다들 하시죠.
사무엘 같은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자녀 교육.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도 실패했다 하는 부분을 보면서 역시 자녀 교육은 이름값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무엘의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값에 주눅들지 마시고요. 그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더 크게 아멘 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자녀들 다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예.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시대적인 대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성경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도 기력이 쇠하여서 후계자를 세워야 할 때가 되었고요. 결국 그로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렇게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사라는 이름을 이제 그 원어로 살펴보시면 재판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사는요, 사람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사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급기야 이제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게 될 때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게 되는데요. 사사기에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세워진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기드온, 삼손과 같은 그런 인물들도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사사는 구원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풍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먼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요엘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이름을 보면 얼마나 거룩하고 멋지게 들려집니까?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2장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였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죠. 내가 어릴 때부터 당신들을 섬겨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으며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내 눈을 흐리게 할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 그렇게 물을 때 백성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결코 당신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정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 사무엘은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아버지 사무엘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믿음의 본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생각하기를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자녀들도 그냥 그 모습을 따라오지 않겠는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믿음의 본을 잘 보이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우리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하는 점들은 참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 사무엘이 외부에서는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역과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결국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일까요? 사실 사무엘은 어릴 때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그 엄청난 모습들을 다 보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한 이유를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사무엘 같은 사람이 일부러 자녀 교육을 등한시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는 그런 구절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만 추측해 볼 따름인 것이죠. 사무엘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자녀들과 충분히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 결국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너무나 큰 영적인 빈자리가 생기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바라고 살아도 자녀 교육을 희생시켜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같은 사역자인 사람들도 자녀를 돌보라고 했는데 그 자녀를 돌보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희생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득문득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에게 관심을 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등한시하거나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길러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중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무엘이 놓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 않았던 이 아들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그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익을 따랐다. 이것은 그 아들들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재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어린 시절 그들이 자랐던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참으로 검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사역이 바쁘니까 아마 전국으로 그 바쁜 사역을 위해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가 가장으로서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지만 그러나 그러는 사이 이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야 했던 그 환경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까. 결국 그들이 자랐을 때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달리 경제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일에 목이 말랐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나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물질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한 나머지 그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마는데요. 결국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리고 사건의 진실과는 상관없이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엉터리로 판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도가 지나쳤는지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백성의 장로들이 아버지 사무엘에게 와서 그 일에 대해 항의하는 일까지 생겨났을까요?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그들에겐 하나의 습관이 되고 말았고, 고질적으로 그렇게 판결을 엉터리로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생각을 하고 또 깊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어린 자녀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또한 우리 자녀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부모님들이 웬만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다 책임져 주지만 그러나 이제 곧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본을 배우면서 부지런히 성장해 가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 이 과제를 여러분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한 자기의 과제를 소홀히 했을 때 이 두 아들이 치르게 되는 대가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는 요구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치 않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왕을 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그것을 허락하시고 이제 이스라엘도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편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필요 없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 사사로 섬겨오던 그 직분도 빼앗기게 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본인들이 남은 인생 동안 마음속에 절절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작은 부분이겠습니까? 그래도 한때는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이제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하고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결국 그 자리에 올라본 사람들에게는 아마 잊을 수 없는 큰 고통이요 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너무나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바쁘다 핑계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어떤 부분을 더 채워줘야 할 것인지 그 관심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자라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요, 날마다 우리 부모님들을 잘 관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 날마다 물으십시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 귀찮아하시더라도
여러분 날마다 물으십시오. 묻고 또 여러분 그것을 배우십시오. 인간은요, 흉내를 내면서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성숙해가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를 안겨다주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최종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모님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 소피아 한인교회 모든 가정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하고요, 반대로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정말 영적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풍성한 열매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결코 신앙생활과 또 자녀 교육은 이름값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성실히 이 일들을 감당해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자녀들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모델이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께 잘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들이 우리 가정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